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송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동참하여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소망 가운데 평안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복음 앞에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생과 헌신과 이타적인 삶을 통해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난 5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 50년을 향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 안에서 지역과 한국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오늘보다 내일의 부흥과 성장이 있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교회 가심과 섭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이 피택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 또한 임직을 준비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택자 모두가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며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명선 집사님을 비롯하여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우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일선에서 방역 활동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어 평범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재명 성도의 찬양 가운데 모두가 아멘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김명한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하거나 저장, 분석 따위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SNS에서 한 달 동안 어떤 단어가 많이 검색되고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면 그 달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런지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플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무심코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익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정보가 모여지게 되고 그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보느냐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세, 개발 뉴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만 생각합니다. 증권가의 정보 소식, 국제적인 개발 뉴스, 수익률, 펀드,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느냐, 하루 종일 온통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분들은 입시가 중요한 고민입니다. 수시나 정시, 학생생활 종합기록부 또는 내신 또는 어떤 학원이, 어떤 정보가, 어느 학교가 라고 하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뭘 생각하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별칭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바른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증거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픔과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때로는 죄중에 거하는 그 순간에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믿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가 친척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셨고 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보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에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물론 수요일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러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회장으로 또 청년부 때도 청년부 회장으로 교회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 기도회도 가고 금요 기도회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전형적인 장로님 아들이었고 신앙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에는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른 친구들을 보니 늦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럴까, 그것을 정확하게 느껴본 경험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니?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 친구를 전도한 사람인데, 교회를 훨씬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회장인데 자존심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잘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이 늘 내 마음에 계셨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주님이 반갑고 좋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어색하지 않을 텐데 머릿속에만, 마음 그냥 생각 속에만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직분도 받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혈기 그대로, 내 주장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남이야 어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그대로의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밖을 나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또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면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내 마음속에 계셨던 주님을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인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경을 알고 천국도 믿지만 그런데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에 관한 겁니다. 부부싸움이 많은 가정인데 교회에서는 전혀 싸우지 않는 척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싫거나 또는 다른 교인들이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될까 봐 그냥 적당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목회자는 의식이 되고 다른 성도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부끄러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모습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는 두려워하는데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텅텅 비어버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니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내 과시로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면 채워지는 것 같고 먹는 것 먹고 나면 친구들 만나 자랑하고 다른 친구들 신나게 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
여전히 비어 있는 그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지만 만족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순절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묵상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12달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순절은 뭔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자라면 뭔가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와서 한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받은 느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니 가까운 곳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도시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도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생활 패턴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주차하기도 어렵고 차를 빼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도 교회 옆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가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의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겨울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 숫자가 작아지는 것도 큰 두려움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기도에 영적인 불길이 꺼질까 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까 봐 그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 출석하는 성도 500명보다 새벽 기도에 50명이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의 성도가 우리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던가요? 아마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70% 정도만 면역을 가져도 그 사회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져도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믿음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도 함께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 집단 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켜질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성도가 있을 때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기본부터 해야 합니다. 기본부터 해야 나머지 모든 것에 힘이 있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 잘하는 교회가 되어도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면 여러분,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도 열심을 내어야 되겠지만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100번 양보해서 우리 재직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입니다. 직분자라는 이름이 우리의 직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고 집사라고 불러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안수받았을 때의 열정과 여러분 그런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늘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성공하고 주님 없이 성취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며 꼭 성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복받은 사람이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건강이 약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들어왔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성경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성경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제게 깊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면 5분도 못 되어 일어났는데 이제는 남는 것이 시간이라 여기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교인들도 생각할 줄 몰랐는데 여기에 오니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는데 여기 와 있으니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잘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병원 밖에서는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만족함을 주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매 순간이,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반복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질량 목사가 청년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성경 같이 읽자, 묵상하자, 함께 쓰고 또 나누면서 우리만을 위한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도 누군가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학비 마련하느라 또는 용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고 또 바쁘게 지날 텐데 우리 청년들이 귀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학비가 저렴하니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한 학기 학비 정도는 그 친구에게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땅한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다윈이라는 청년이 어려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로부터 또 재혼을 하면서 버림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어릴 때에 자신의 학사에 데려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특하게도 이 친구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없으니 당연히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친구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센터에서 학교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도무지 걸어서는 다닐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친구와 함께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 청년부가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비는 마련되었으니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제안하셨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두 친구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그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비싸서 꽤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중고 가격도 비싸고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청년부에서 소목사와 청년들이 의논하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친구들이 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용돈도 넉넉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모아보겠다고, 이왕이면 그 친구에게 좋은 오토바이를 선물해 주겠노라며 교회에서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도 모금하지만 성도들에게 신선한 착즙 주스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당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내 문제, 내 아픔,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젯밤 늦게까지 서목사와 청년들의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구입은 하기 어려운 분들은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런지를 우리 청년들이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나 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나눔과 봉사,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해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작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과 가정 위에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출석 확인, 지정된 좌석 앉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대석에도 앉아주시면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온심표 운영, 식음료 취식, 교회 외부 모임 참석 등 방역 수칙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있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주간에는 우리 온 교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 달력에 따라서 경건의 훈련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비택 항존직 교육이 계속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부 선교 모금 오늘부터 주일 1, 2부 예배 후에 본당 앞 벤치에서 캄보디아 선교 모금을 하게 됩니다. 다위나 학교 가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아마 $2,000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이어지고 또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용룡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